할렐루야. 시카고에 러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 그중에 106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스트레스, 염려, 걱정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3년차, 6년차에서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근데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은 겁니다. 2배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걱정과 염려는 자연스럽잖아요. 스트레스도 내가 받겠다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염려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2024년 7개월 동안 삶 가운데 근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이는 있겠죠. 양의 차이 혹은 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걱정은 평생을 따라가는 우리의 동반자와 같은 것이겠죠. 이건 참 어찌되지 않는 우리의 영역에서 어찌되지 않는 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염려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우리 7개월을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웠던 행복한 순간보다는 사실 일상의 순간이 많은 근심과 염려의 순간들로 점철되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근데 염려가 아니고 아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염려에 대해서는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염려는 너희 삶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다. 염려가 생기되면 생기는 족족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든가 끊어버리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라는 순간부터 염려가 안 된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염려는 말이죠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크고 작든 그것이 내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절로 일어나는 것이 염려라는 단어인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은 염려를 안 하면은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가? 염려를 안 하면은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고 염려를 안 하면은 어느 날 정말 얼굴이 멋있어지고 염려를 안 하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갑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되는 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예 성경을 기록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 대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든지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왜 염려하라는 말을 먼저 서두에 놓아 두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염려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불안정입니다. 이 문제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불안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죠. 이게 염려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간다면 염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근데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크게 만들지, 더 악해질지 심해질지 그 마음의 불안 속에서 있는 것이 염려인 것이죠.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감사 헌금은 신자의 의무 헌금이다. 우리가 주정 헌금 11조도 의무지만 감사 헌금도 의무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염려는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은 일이 하시고 계시는 그에 대한 확증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스러운데, 걱정돼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단지 우리의 인지하고 있는 신앙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지 진짜 감사는 아닌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힘겨움과 척박함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잃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가 너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불신의 세계로, 불안의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염려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가져 하나님께 내어 던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 잡아라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는 것이죠. 믿음의 정신. 하나님께 나와서 컴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흔들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시간은 다른 여러 가지 서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부유한 집안입니다. 잘 그런 대로 잘 삽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이름이 브닌나 또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브닌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늘 염려와 걱정, 근심이고 한숨거립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브닌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자식 없는 한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핸드폰 끊어오세요. 예배 시간 오는 전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괴롭히냐면 서러워서 한나가 울 만큼, 서러움의 울음을 터뜨릴 만큼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브닌나보다는 한나에게 갑절을 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게 한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남편이 브린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러움에 울기만 할 뿐이죠. 고통만 있습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한나에게, 한나야 울지 마라. 왜 우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브린나보다 더 사랑한다. 자식 없어도 괜찮다. 10자식 부럽지 않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해도 한나의 마음이 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던지 성경 기록하기를 술 취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비몽사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서러움이 울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지요. 이 다음에 그 이듬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여러분, 한나의 가진 문제가 뭐죠? 첫 번째,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브린나의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속된 말로 자식이야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브린나는 처리할 수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브린나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저 인을 쫓아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못하고 조롱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혼을 내든가.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이용해서 보복하지 않고, 또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보복하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그의 애통함을 쏟아내죠. 그래서 그 애통함을 쏟아내는데 이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애통함의 기도 가운데서 이런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이 말을 듣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나의 얼굴에 어두운 빛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괴로웠던 그의 마음이 주어지는 응답의 메시지 속에서 그런 근심을 싹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이 우리에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경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체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근심과 염려 대신 평강으로 대체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 평강을 준다라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염려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내 평강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것이 7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염려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내일에 대해서 걱정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동안 하나님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이. 기도해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내게 나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 전전긍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 기도하라. 마태복음 11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이 말을 하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요양관 있고 소 있고 요양관 고친다고 사고 치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나마 사고 치고 난 뒤에 전전긍감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사고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가다가 의심이 들더라도 keep going,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내 문제에 대한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삐걱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얼그러지는 모습도 다 만지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할 때는 깨닫는 것이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그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버물려서 오늘의 삶을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신자는 이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이죠. 논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전전긍긍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에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까.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은 뭐죠? 염려하지 말고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정과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내게 나와 기도하라. 그럼 7절 말씀, 내가 일을 할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네 자식 가운데, 네 삶 가운데 내가 일하여 줄 것이라. 염려는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주 쉽고 기도는 아주 어렵습니다. 쉬운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라 그러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적이다. 그래서 염려를 담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이 이런 활활 타오를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이런 생기 있게 넘쳐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를 던져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생기느냐? 컴틈이 내게 나와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행하여 줄 것이라. 혹 이것이 it takes a long time,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일하기 시작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자도 악한 세대 속에 살고요, 불신자도 악한 세대 가운데 삽니다. 신자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불신자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대하는 태도, 내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염려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채워질 것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일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들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은 교회에서 봉사하라. 일주일에 10사람은 전도해라 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말이죠,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지 않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이런 동함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